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아무나 주님을 노래하지는 못하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 3절까지 읽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주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고요. 주님은 전사셔요. 싸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은 패배하시는 적은 전혀 없으세요. 승리란 단어는 주님께 속해 있고, 또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주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님께 찬양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프레이즈라는 단어가 뭐 칭찬, 찬양이라고도 번역하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자랑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모세 형제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40년 만에 나타났나 봐. 오늘 오후에는 이제 형제님들께서 하시는데, 먼저 모세 형제가 준비한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속정 형제님 준비하신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님 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네. 우리 모세 형제 준비한 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모세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구원받고,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지만 항상 저 자신을 가르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이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설교를 듣고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말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말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에서의 영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서의 영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리를 할 때 방법이 필요하죠. 요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음식할 때 요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듯이 운전할 때도 운전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배웠죠? 인생사용 설명서라고 배웠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인생사용 설명서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다른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록하셨을 겁니다. 저희는 오늘 그런 구절들을 조금 찾아볼 텐데요. 세상은 그야말로 언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쏟아내면서 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속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성경 구절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몇 구절만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먼저 펼쳐주십시오. 잠언 15장 23절. 잠언 1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기 보시면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때에 맞게 한 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저와 여러분은 때에 맞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적합하게 언급된 말은 은 그림들 속에 있는 금사과들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우리가 내뱉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잠언 23장 15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조금만 뒤로 가셔서요. 15절 16절.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기뻐하겠고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중심이 기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입술로, 그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를 가져온 것은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것이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서 먹기 전 이브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입술로 범한 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그 열매를 보고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먹기에 좋아 보였다고 하고요. 두 눈에 즐거우며 보기에 아름답고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자랑은요, 마귀가 이렇게 속이죠. 선과 악을 알아서 신들과 같이 되리라. 지금도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담이 이제 진리는 아니지만 속담에 말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침묵은 금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남아 이런 중천금. 이 뜻은 남자의 한마디 말은 천금의 금처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도요, 우리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의 복된 소망인 휴거가 일어나거나 주님께서 조금 오심이 늦춰진다면 죽기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식물과 인간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특히 동물은 위험을 느낄 때, 배고플 때, 공격의 표시와 인사의 표시로 의사 표현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쏟아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양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건데요. 남자는 한 7,000개의 단어를 하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약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조금 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뇌파를 측정해 보니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0.6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짧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말로 실수해서 부끄러우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월등히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말과 우리의 마음이 관련이 깊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15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요. 뒤로 가셔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귀는 2개, 입은 1개로 창조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네,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 17장 2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8절. 잠언 17장 2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리라. 또한 조금 앞으로 가셔서 잠언 10장 19절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떤 이 성경 구절을 읽으셨을 때 다른 해석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인데요. 이 세상은 지금 말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 이것을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회사에서 저희가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잘해도 자신의 업적이나 공적을 상사나 임원들에게 어떤 말로써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주변에서 대화의 스킬을 높이려고 스피치 훈련하는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입술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제가 우연찮게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진 않지만 어떤 강사분을 한번 보라고 누군가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을 잘한다고 하는 강사입니다. 그분이 정말 티켓이 바로 동이 날 정도로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도 좋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말쟁이다. 그래서 한번 봐봐라. 저도 봤어요. 하지만 쭉 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내용에서는 어떠한 진리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말뿐이었고 그 강연자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위안과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위로받고 계십니까? 사람들께 위로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주변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권리, 소통, 공감, 나눔 이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단어들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정치 집단, 여성 단체, 인권 단체들이 많이 주장하는데요. 정치의 모토가 뭐죠? 정치의 핵심 주제. 이 땅을 잘 살게입니다.
이 땅을 풍요롭게입니다. 이 땅을 평화롭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이라도 이 땅을 평화롭게, 이 땅을 풍요롭게, 이 땅을 잘 살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저와 여기 지체분들은 구원 받았다면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입니다.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거고요. 침몰하는 배로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잘 살게, 이 땅을 평화롭게,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 한 혼이라도 복음의 구명보트에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스테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순교의 복을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로, 스테반의 설교로 양심이 극도로 찔린 위선자들은요, 스데반의 훌륭한 설교에 마음이 상하고 일을 가는 것도 모자라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요. 쭉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입니다.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길을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제가 이 60절을 보고 굉장히 저한테 감동과 또 눈물을 자아냈는데요. 무릎을 꿇고 죽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요, 죽기 직전까지 주님께 대해 입술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욕을 들으셨거든요. 근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정말 놓인다면 이렇게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라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은 언변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로 말하자면 그것들은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으나 몸소 대면하면 그는 약하고 그의 언변은 한심하도다 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바울은 언변에 있어서는 부족했지만 자신의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뭐라고 하죠?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제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고 정말 은혜 받았던, 정말 저한테 큰 도전이 됐던 구절인데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제로 증명하고 선포한 훌륭한 선포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쏟아낸 말들을 매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살면서 형제가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했는데 악이 되는 말로, 악이 되는 언어로 갚지 않으신가요? 베드로전서 3장 펼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래요? 자기 혀를 억제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억제하여 교활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요한일서 2장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여기 자기 형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길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뱉은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매일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내뱉은 말을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에 대해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결코 행복하기만 한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모든 말한 것들, 모든 행동, 마음의 의도들이 그때 전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닌 간섭과 참견하는 일들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나무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대나무는요, 자신의 큰 성장을 위해 많은 가지를 뻗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가지들을 시간 낭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잠언 24:3절 분쟁을 그치는 것은 사람에게 영예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마다 간섭하고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의하면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런즉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이다. 설령 강건하여 그것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모세가 말한 70, 인생 70, 강건하면 80, 거기서 1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30년은요, 90년 중에 30년은 잠으로 보냅니다. 잠자는데요. 그럼 60년 남았습니다. 평균 10년을 뭐에다 쓰시는지 아십니까? 네, 먹는 데 씁니다. 식사하는데 10년을 씁니다. 네. 일하는데 평균 20년에서 30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에 모임에서 교제도 나눠야 되죠.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집안도 돌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께 남은 시간은 몇 년일까요? 매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쏟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게 수다 떨지 마십시오. 잠언 10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8절 하고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지만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라. 10절 눈으로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끼치며 수다를 떨은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다른 지체를 세워줄 수도 있고요. 또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요, 진정한 교제는 복음 안에서 하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이고요. 우리의 교제는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의 주제가 세상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우리 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여기 3절은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합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살아온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색이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졌고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네, 형제들아, 이것들이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네,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 다를 낼 수 없느니라.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혀를 제어하지 못할까요?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말과 마음이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말이 앞서는 것을 또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길르앗 쪽 입다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암몬 후손들을 넘겨주신다면 암몬 후손들로부터 평안이 되돌아올 때 자기 집 문들에서 자기를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반드시 주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본인이 그것을 번제물로 바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선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말이 앞섰습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요, 이 서원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입다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이 있으시죠? 성경에 대한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전도서 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2절부터 7절까지 전도서 5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러므로 네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꿈은 이리마나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맹세로 서원하거든 그것 갚기를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이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 하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말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우리에게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은 기간도 다르고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시나요? 또한 주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45편 10절에 보면 오 주여 당신의 모든 작품들이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진리를 말하실 때도요, 사랑 안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진리로요,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4장 6절. 너희의 연사를,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대화는 지금 이 순간 버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을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5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다고 합니까?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 드리는 말을 하라.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입술을 금하십시오. 말들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술을 금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으세요? 11절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올바른 것을 얘기하셔야 되고요 주님을 매일 시인하셔야 되고요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시한 성경 구절 다 모르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말을 하기 전에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이 극도로 사악한 마음을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딱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지금 파수꾼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입술로 주님 오시는 날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많이 거두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형제님 다음 달로 하신다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침에 아까 처음에 모세 형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눈 뜨면 무슨 말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눈 딱 뜨면 이래요. 주님 부탁드립니다. 저를 좀 지켜주세요. 다 넘겨드릴 테니까 실수하지 않고 주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말 딱 눈 뜨면 그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아까 모세 형제도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워드가 아니라 오라클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혀로, 하나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 여러분들 입이 누구 입이에요 이게? 주님 입이에요, 주님. 이 혀는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고 하죠.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이고 그 어떤 교육이고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혀를 제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과 혀를 제어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 아닌 거는 이 혀를 절대로 제어하지 못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성경 읽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을 지천히 깔아두신 거예요. 읽어라 그리고 믿어라. 왜? 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들과 제가 이 혀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라 이거죠. 여러분들 뭐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모세 형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곁길로 빠져가지고 죄 짓고 있을 때
아빠가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속초로 갔어요. 그때 제가 2층에서 돈가스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모세. 이름값 좀 해라. 여러분, 이름값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엄청 중요해요. 예수 구원자세요. 구원자잖아, 예수.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100가지 정도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름값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가리키면서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네가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고. 저는 그거를 로이드 존스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분은 나이 40 넘어서 구원받은 분인데 법을 다루신 분인데 진짜 법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분 설교가 그거예요. 네가 믿지 않으면 설교하지 말아요. 설교자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입에다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믿지 않으면 설교하지 말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멋들어진 스피치를 누다가 여러분들이 해봐야 언변이 뛰어나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참 위로되는 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은요, 만나서 말하면 이렇게 스피치, 언변이 형편없었대요. 근데 편지를 힘이 있었대요. 설교 못했던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피치에 매료가 되는 거죠. 언변에. 근데 예수님도 바울도 언변에 뛰어난 것진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대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누구 입술이에요, 이게? 오라클 오브 갓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저는 킹제임스 설교 알면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누가복음 16장 15절이 저를 엄청나게 세게 때렸거든요. 네가 말하는 어떤 헛된 말일지라도 그날에 회개복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 말로 내가 정죄받을 거래요. 우리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면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 모세 형제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제대로 말하면서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만화하라고, 또는 더러운 말은 깨끗이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세워줄 수 있는 말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 안에도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었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건져내랴 고민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도 또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또 언변도 뛰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그 마음가짐 하나만은 확실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올바른 말을 하면서 주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오후에 대단한 설교 정말 감사합니다.